할렐루야. 오후 예배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드립니다. 예전에 제가 종종 보았던 이 강적들이라고 하는 그런 이 시사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한때 이 청담동 이 주식 부자로 1,600억 원대 사기 혐의로 고소가 되고 구속된 이희진 씨에 대하여 그가 누구이며 그가 어떻게 사기 행각을 벌였는지 이 문제점을 짚어보고 소개하는 이 방송이 상영된 적이 있습니다. 이 청담동 주식 부자라고 하는 이희진 씨는 자기 자신을 흙수저에서 이 주식 투자를 통해 약 1,000억 원대의 자산을 거둬들인 성공한 주식 투자자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케이블과 종편을 오가며 주식 투자에 대한 전문가로 출연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는 애정 결핍자처럼 SNS를 통해 그가 가진 소유와 재력을 과시했는데요. 집안에 수영장이 딸린 월세 5천만 원 상당의 강남의 호화주택, 30억짜리의 고급 외제차, 고가의 명품들을 SNS에 올리며 사람들에게 자신의 소유와 재력을 과시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속내는 결국 여기에 있었던 것 같은데요. 방송에 비춰진 주식 투자에 대한 전문가라는 이미지, 그리고 SNS를 통해 검증된 듯한 그의 재력을 바탕으로 최소 2배, 많게는 10배까지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광고로 투자자를 모은 후 자기 자신이 장외 주식으로 싼 값에 사들인 그 주식을 비싼 값에 되파는 수법으로 1,000억 원대의 부당 수익을 올려서 검찰에 기소가 되어 구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았던 이 프로그램의 한 게스트 중에 한 사람은 이희진 씨와 5개월에서 6개월간 이 방송을 같이 하고 친분을 맺었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이 게스트에게 이희진 씨가 평소에 신뢰감을 주는 인물이었냐고 묻자 이 게스트는 전혀 신뢰가 가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방송을 하면서 같이 식사를 하거나 아니면 회식을 한 적이 있냐라고 묻자 단 한 번도 회식을 한 적도 없고 단 한 번도 밥을 산 적도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게스트는 무엇이라고 말을 하느냐? 진짜 부자는 이 부자라는 게 알려지게 되면 밥값도 내야 되고 찬조금도 내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듣기 때문에 진짜 부자들은 티를 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구속된 이희진 씨는 어떤 사람이라고 저희가 말할 수 있습니까? 부자인 척, 있어 보이는 척, 잘 나가는 척 하지만 사실은 사기꾼이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등을 쳐 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속여서 일확천금을 얻을 수 있을까? 이 호시탐탐 이 기회를 노리는 이 돈의 노예가 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의 실상은 어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의 실상은 부자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부자는 어떠한 사람이라고 합니까? 진짜 부자는 티가 잘 나지 않지만 평범한 것 같지만 그 티가 나지 않음이, 그 평범함이 진짜 부자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돈이 안 되니까요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진짜 부자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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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죠. 당신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하늘의 자산가입니다.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돈이 안 되니까요. 네. 저도 부자입니다. 저도 한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서모나 교회 저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이 사도 요한을 통해 이 서모나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불려주시는 이 편지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편지의 참 저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담아 이 서모나 교회에 편지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서모나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서머나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유일하게 현존하고 있는 도시로 현재 터키의 남서쪽에 위치한 이즈미르라고 하는 항구 도시입니다. 이 서머나는 로마 시대 때 의학과 그리고 건축의 중심지였고 이 포도주와 건축물이 유명했으며 이 도시가 대체적으로 부유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또한 서머나는 주전 193년에 소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로마의 신전이 세워졌고 또한 주전 23년에는 로마의 티베리우스 황제의 신전이 세워져 이 소아시아의 여느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가 만연했던 곳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도 요한의 제자인 폴리캅의 전기에 의하면 이 사도 바울이 이 서머나 교회를 세운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이 사도행전 19장에서도 에베소의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바울을 고발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할 때 이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전 아시아에 돌아다니면서 이 인간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고 전한다며 사람들을 선동하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이 대목을 추론해 보면 이 사도 바울이 그의 3차 전도 여행에서 에베소뿐만 아니라 전 아시아, 이 소아시아를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음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님께서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요한계시록 2장 8절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이 서머나 교회의 실상은 어떻다고 합니까? 서머나 교회의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AD 70년에 이스라엘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로마의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AD 70년경 이스라엘을 빠져나와 이 소아시아에 흩어지게 되었는데요. 그리하여 AD 1세기 말에는 이 로마 제국 안에 이 소아시아에 있던 사람들이 대략 유대인들이 400에서 500만 명, 약 로마 제국의 7%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되었느냐? 약 5만에 아주 보잘것없고 하찮은 소수 집단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곳 서머나에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라고 찬동했던 유대인들, 그리고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이 이 서머나에서도 정착하게 됐고 그들이 로마 정부와 내통하면서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환난이라고 쓰인 단어의 원어의 뜻은 압박을 받다, 이 박해를 받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가 로마 제국의 안녕과 번영을 위한 우상 숭배, 황제를 숭배하는 황제 숭배를 거부한 결과 로마 제국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분란을 초래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로 박해와 제거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서머나 교회는 예수님이 참된 구원자요, 죽음에서 부활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만왕의 왕이요라고 하는 그들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과정 속에서 박해와 핍박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또한 궁핍이라는 뜻의 원어의 뜻은 외부적인 박해와 핍박으로 인한 물리적인 가난, 물리적인 빈곤, 이 궁핍을 의미합니다. 즉 이 박해가 실제적인 불이익과 경제적인 제재로 인해서 비교적 풍요로웠다고 하는 이 서머나에서 서머나 교회와 서머나 성도들은 가난하고 빈곤하고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처지가 되었다는 것이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희 선임 중에 한 분이 대구 사람이었어요. 네, 이분의 어머니가 대구에서 사업을 하시는데요. 사업이 잘 되면 괜찮은데 어떻게 됩니까? 사업이 잘 되지 않아서
이 부도가 나서 이 경매에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선임이 어느 날 집에 있는데 어느 건장한 남성들이 들어와가지고 집안에 가구며 가전이며 이 노란 압류 딱지를 붙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임병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 그때 그 심정 너는 모를 거라고 하면서 그때 그 심정이 참 비참하고 참 참담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도 어떻습니까? 그들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과정 속에서 박해와 핍박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제재, 불이, 여러 가지 빈곤과 가난 가운데 처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느냐? 우리 주님께서는 오히려 역설적이게 내가 내 실상은 아나, 내가 가난한 자가 아니라 내가 실상은 부유한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부유한 농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농부는 이 농사를 제법 잘 지었고 매년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풍성한 수확을 거둬서 이제는 더 이상 이 수확물을 저장할 공간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번에 거둔 이 수확물을 어떻게 해야 할지 행복한 고민에 빠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내린 결정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2장 18절.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매년 풍성한 수확으로 더 이상 창고에 쌓아둘 것이 없었던 이 농부가 생각해낸 대책이 무엇입니까? 곡간을 헐고 곡간을 더 크게 지어서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자라고 하는 그런 방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러한 미래의 청사진을 그리며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곡식과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자라며 요즘 말로 하면 욜로 인생, 한 번뿐인 인생 후회 없이 놀고 후회 없이 먹고 후회 없이 즐기자라며 행복한 장밋빛 인생을 그렇게 꿈꾸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농부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은 곡간을 헐고 곡간을 더 크게 지어서 이제는 여러 해 쌓아둘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먹고 뜯고 맛보고 즐기자라고 하는 이 농부에게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갑부가 된 농부요, 사업순환이 좋은 농부요, 성실하고 근면한 농부요 라고 칭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무엇이라고 한다고 합니까? 이 어리석은 자요. 이 부유한 농부를 오히려 어리석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농사를 잘 지을 뿐만 아니라 풍성한 소출로 더 큰 곡간을 지으려고 하는 이 농부에게 왜 칭찬을 해주지 못할 망정 어리석은 자라고 책망했을까요? 이 농부는 그의 곡식과 물건을 누구를 위해서만 곡간에 쌓고 누구를 위해서만 곡간을 지었습니까? 여러 해 쌓아둘 물건을 많이 모아두었으니 이제는 먹고 뜯고 맛보고 즐기자라고 하는 말에서 추론해 볼 수 있듯이 그는 자기 자신의 욕심, 자기 자신의 성공, 자기 자신의 부를 위해서 곡간을 쌓고 곡간을 채웠다는 것이죠. 차고 넘치는 소출을 성경의 의미대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섬기고 돕고 나누기보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보다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면 되지라고 하는 그런 삶의 철학으로 자기 자신의 이기만을 위해 살아왔다는 것이죠. 마치 제가 어렸을 때 보았던 이 도날드 덕이라고 하는 만화에서 스크루지 할아버지처럼
자신의 창고, 자신의 금고에 모든 보화를 다 넣지만 다른 사람들은 도와주지 않고 한풀 쓰기 어려운 인색한 할아버지처럼 말이죠. 또한 이 농부가 어리석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농부는 그의 삶의 가치와 무게를 어디에 두고 있었느냐? 열에 쓸 물건과 곡식, 즉 그가 가진 소유에 자신의 삶의 가치와 무게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소유에서 오는 물질적인 안정감, 물질적인 풍요로움에 의존하여서 하나님이 빠진 물질, 하나님이 빠진 소유에 만족하는 그런 유물론자였습니다. 따라서 훗날 우리의 영혼의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농부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게 되면, 오늘 밤에 너를 부르게 되면 내가 준비하고 내가 세우고 내가 쌓아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내가 오늘 밤에 너를 데리고 가면 너가 준비하고 너가 쌓아두고 너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그 인생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그렇게 묻는 것이죠. 어쩌면 이 농부는 사람들에게 자랑질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에게 과시했을지도 몰라요. 이번에 내가 많이 수확도 많이 했잖아. 또 창고에 많이 쌓아두었잖아. 내가 저기 좋은 땅도 잘 매입하고 잘 두어서 거기에 건물을 세웠어 라고 하면서 으스댔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어리석은 농부에 대한 비유를 결론을 말씀을 지으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고 하나님을 위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는 부자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봤을 때는 어떠하다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봤을 때는 거지인 것이죠. 하나님이 봤을 때는 그저 거지밖에 안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안동에 사는 올해 76세가 되시는 어느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이 할머니는 매주 3차례 공공일자리 사업에 참여해 한 달에 27만 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오래전 일을 하다 다쳐서 이 손에 장애가 입은 할머니는 이 지어진 지 50년이 넘는 작은 이 건물에서 10평 제곱미터 남짓 안 되는 곳에서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 홀로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이 할머니가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를 본 그런 주민들에게 성금 200만 원을 기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기부한 이 이웃돕기 이 성금은 이번뿐만이 아니라 10년 전부터 계속해서 자기 자신이 공공일자리 참여 그리고 기초연금 받은 것을 계속해서 모아놔서 10년간 이 할머니가 기부한 액수가 약 1,000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팥죽 장사도 시작했는데요. 이 팥죽 장사한 것도 다른 어려운 사람들에게 밥그릇을 나눠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자신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때마다 행복하다. 그래서 이 할머니는 기분이 날아가는 것 같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가 내려놓고 날아가는 새처럼 기분이 좋아요. 할 수 있으면 해야죠. 불이웃을 도우면 도와야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누가 이 할머니를 가난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어떤 그 누구가 이 할머니의 삶을 비천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이 할머니의 삶이 고귀하고 값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거짓 교사들의 의혹과 공격에 자신의 사도성을 변호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자신의 삶을 복음에 투신했지만 때로는 환난과 궁핍과 가난에도 처하게 됐음을 회고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대처했느냐? 무엇보다 오래 참고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다가가며 자기 자신이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기 위해 분투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비록 환난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처하는 지경에 이르기도 하였지만 또한 자기 자신이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을까요? 고린도후서 6장 8절입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아 복음을 증거하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에 처할 때도 있음을 고백하지만 여전히 자기 자신의 정체성, 자신이 누구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사도 바울이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 사도 바울이라는 질그릇 안에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기 때문이죠.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빛을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비추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보배를 어디에 갖고 있느냐? 질그릇 안에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 또한 의리를 말하고 있지요. 질그릇이 쉽게 깨지기 쉽고 연약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믿고 따라가지만 우리가 연약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값어치 없게 여겨질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무엇이 있다라고 합니까? 그 안에 보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존귀한 것이죠. 사도 바울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고 영원한 생명, 하늘과 땅의 모든 것에 우리로 하늘의 상속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비록 약하고 넘어지고 질그릇 같아 보이나 참되고 유명하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찬송가 96장을 좋아합니다. 이 찬송을 부르게 되면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이렇지, 내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이 이렇지라고 하는 것을 늘 그때그때 상기하곤 합니다. 제가 찬송가 96장 가사를 잠시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교의 머리와 만국인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이 서머나 교회가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를 거부함으로 모난, 핍박, 모진 고난과 박해와 압박을 받고 실제적인 가난과 빈곤과 궁핍에 처해 있지만 이 서머나 교회가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 서머나 교회가 없는 자의 풍성이며 눈먼 자의 빛이시며 만국인의 구주와 모든 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짧은 영상을 봤는데요.
이 박효신 가수의 콘서트였습니다. 근데 이 박효신 이 가수라고 하는 콘서트, 이 유명한 가수의 콘서트를 보기 위해 지방에서 이렇게 여대생들 또 이 여고생들이 많이 올라오는데요. 노래를 부르다가 중간에 이제 그 관객들하고 이제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것이죠. 이 박효신 씨가 물었어요. 어디서 왔어요? 광주에서 왔어요. 경기도 광주인가요? 아니면 뭐 전라도 광주인가요? 전라도 광주요. 언제 오셨어요? 어제 밤에 왔어요. 소원이 뭐예요? 이 박효신 씨가 소원을 물었는데요. 이 여고생인지 여대생인지 이 여자분이 무엇이라고 말했느냐? 답이나 한 번만 불러줘. 이 박효신 씨에게 자신의 이름으로 답이나 한 번만 불러줘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가수 박효신 씨가 자기 자신, 이 다빈이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이름을 불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박효신 씨가 답이나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거기가 아주 시끄럽게 아주 웅성웅성대며 환호성을 지르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때로는 이 세상에서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때로는 질타를 받고, 때로는 우리의 기독교 신앙이 웃음거리가 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이사가 누구야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의 존재를 알아주시고 우리에게 부유한 자다라고 그렇게 칭찬해 주시면 우리의 삶은 잘 산 인생이 되는 것이죠.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켜나가고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 오는 많은 어려움, 시련, 이런 이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감을 통하여서 하나님 보셨을 때 인정하고 하나님 보셨을 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질그릇같이 깨어지기 쉽고 연약하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 가운데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얕잡아보고 우리를 질타하고 그게 무슨 믿음이냐라고 그렇게 욕할 때라도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늘 부유하고 인정하고 칭찬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강교회가 이 안양 지역에 하나님 서머나 교회처럼 늘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으며 하나님 보시기에 부유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우셔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복음과 함께 고난받으며 참된 그리스도의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